1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함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며 이야기하는 이 두 사람은 사실 빌립보 교회가 이미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 이야기인데 그에 앞서 빌립보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투옥했다는 소식을 듣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 지원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여러 문제들도 들려줍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지원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불어 그가 듣게 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 답변 중 하나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감옥에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방금 앞에서 나눈 이야기와 같습니다.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디모데를 향한 빌립보 교회의 시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보았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정식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지금은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 있고 이제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를 향한 시선은 그때 그 첫 번째 순간 디모데가 바울의 수종자라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그냥 수종자에 불과한 사도도 아니고 정식 사역자도 아니었던 그 디모데를 우리에게 보낸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향한 선입견을 교정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훌륭한 동료이자 사역자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고 잘 맞이하고 그의 지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암시는 빌립보서 첫 번째 부분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서의 정식 그리고 공동 저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를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디모데를 깔보는 것은 곧 바울을 깔보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무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먼저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보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합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지원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들은 빌립보 교회의 여러 어려운 사정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들려주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저 선물을 전달하고 소식을 전달하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곁에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의 말동무도 되어주면서 그가 바울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알 수 없는 이유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기대가 깨지고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이 입장이 뒤바뀌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섬기는 것을 넘어 헌신적으로 간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살다 보면 그렇게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들고 온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는 분열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기로 결정하는 이 과정도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자, 그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갈등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이런 수많은 의견 충돌과 우여곡절 끝에 겨우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가 병이 들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빌립보 교회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격화되고 맙니다. 그러게 내가 그를 보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느냐? 지금은 그를 위로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수많은 여러 의견들의 충돌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여기서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견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키운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감각하는 모든 상황이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울 곁에 있다는 현실, 그 현실을 가능하게 한 빌립보 교회 추천이 있었을 때 내가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과거,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향한 면목 없음, 또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향한 할 말 없음,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입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6가지로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함께 군사된 자, 여러분의 사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표현과 분량으로 소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 디모데 때와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빌립보 교회의 시선을 교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의 중심이자 모든 갈등의 원흉이 아닙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이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소개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알지 못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알아주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교회가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근심하고 또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이것으로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바울 역시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빌립보서에 담아서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그 빌립보서를 들려서 디모데보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하나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울은 앞에서 디모데와 더불어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맡긴 그 사명, 나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향한 그 수많은 공격과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 교회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의로움과 온전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군가의 순종과 희생을 알아주십니다.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 아시는 순종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 너희가 이들에게서 보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해주신 그 소중한 것들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대립하고 있는 상대편에게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하시듯 서로를 대하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 때문에 서로에게서 보지 못하는 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또 서로의 소중함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들려주며 눈을 뜨게 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또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함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